구약 통독을 마치고 드디어 이제 신약 통독에 들어갑니다. 구약, 특히 선지서가 예언한 그 언약의 성취, 그리스도의 오심, 그분의 사역, 그리고 사도들의 가르침에 대해서 신약 성경은 말하고 있죠. 우리가 이제 통독할 이제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약속된 메시아이시며 다윗 왕가의 후손이시다라는 것을 강조하며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볼 부분은 마태복음 1장, 2장에서 나타나는 1장 22절, 23절, 2장의 5절, 6절, 2장의 17절, 18절, 4장, 8장, 12장, 13장, 21장, 27장에 나오는 부분,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약속이 있다면 성취된, 선지자가 한 말들이 그냥 내뱉은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며 그것이 성취가 되었다는 것을 마태복음이 강조합니다. 구약에 말하는 내용 전체가 신약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마태복음에는 그래서 그런지 특히나 구약이 더 많이 인용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타겟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으며 율법, 구약 성경은 철석같이 달달달달 외웠던 사람들에게 마태가 예수님을 구약을 통해서 이제 전달하고자 하기 때문이었죠. 예수님이 너희가 당신들이 말하는, 당신들이 달달달 외우는 구약의 성취이며 절대 그것에서 벗어나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그분이 진짜 왕이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1, 2장에서 이제 약속과 성취에 대한 그 구조를 우리가 보았다면 3장에서는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던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 4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사건이 나오고 그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영원한 승리의 방식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임을 4장에서 보여주십니다. 아담은 하나님께 불순종하여서 실패했다면은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마귀에게 승리하신 것을 4장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5장부터 7장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익숙한 산상설교, 산상수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특징을 보여주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5장의 팔복 너무 잘 알고 있죠. 원수를 사랑하는 교훈, 그리고 6장의 주기도문, 그리고 염려하지 말라는 교훈. 너무나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소금과 빛에 대하여, 기도에 대하여, 먼저 구할 것에 대해 말씀하여 주시고 이제 우리가 7장 산상수훈의 이제 말미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바로 앞장을 보면은 6장 33절 너무나 잘했어요. 너희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셨던 우리 주님께서 이제 7장에서 또 이와 같이 말씀하시네요. 7장 1절. 비판을 받지 아니하라거든 너희는 비판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가져야 할 태도에 대하여 인간관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고요. 어떻게 그들을 대하는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여 주십니다. 딱 반으로 잘라보자면 6절까지의 말씀을 볼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7절부터 11절까지에 대해서 이러한 주님의 명령에 우리가 어떻게 순종할 수 있는지를 그 능력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2절 말씀, 원래의 교훈대로 다른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태도는 어때야 하는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을 대하는 그리스도인의 태도에 대하여서 황금률이라고도 이야기하잖아요. 이제 말씀을 우리가 하나하나씩 보면서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배경을 보기 전에 유대인 사회에서의 그 악습, 악패습이라고도 할 수 있고 그 특징을 이야기하자면 율법을 통하여서 율법을 가지고서 다른 사람을 그냥 율법이 무기가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일이 아주 비일비재했다고 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네요. 너희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너희도 비판하지 말아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들의 생각은 이랬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위치에서 내가 율법을 가지고서 당신을 판단하니 나는 하나님의 위치에서 당신을 평가하는 것과 같습니다. 내 말을 듣고 내 비판을 달게 받으십시오. 내 판단을 받으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누구도 하나님의 위치에서 타인을 평가할 수 없습니다. 판단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알아요. 3, 4절의 말씀도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비판하는 이가 기억해야 할 두 가지에 대해서 나오네요. 첫 번째는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내기에 앞서서 자신의 들보, 나무 토막과도 큰 그러한 들보를 먼저 빼내야 한다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자기 눈에 있는 것은 바라보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의 작은 티, 작은 오점을 걸고 비판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듣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배우자들과 평소에 대화를 자주 하시나요? 나는 평소에 내 가족과 배우자와 자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한 것 같은데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어떤 사건을 상대방은 기억해서 나에게 서운함을 토로할 때 그렇게 마음이 무너지는 경험이 있지 않으십니까? 우리 모두가 이런 착각을 하고 사는 것 같아요. 나는 저 사람보다는 그게 뭐 배우자이든 가족이든 타인이든요. 은혜를 아는 내가, 은혜를 받은 내가 저 사람보다 베풀 게 많고 저 사람이 나를 서운하게 해도 나는 저 사람에게 최선을 다하고 있어 라는 어찌 보면 착각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 티는, 내 들보는 제대로 보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을 조금 서운하게 한다면은 그거는 정말 들보 중에 들보, 가장 큰 그런 상처임을 우리가 착각하면서 사는 것 같습니다. 가장 가깝고 가장 내 마음을 잘 알아준다는 어떤 사람, 배우자, 가족에게도 느낄 수 있는 감정인데 뭐 다른 사람이면 오죽하겠습니까? 아주 작은 모습 가운데에서도 인간의 죄성에는 이게 있어요. 상대에 대한 배려보다는 내가 중심이 돼서 어떤 상황을 보고 해석하고 받아들이려는 모습이 강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도덕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죄된 모습 가운데 이게 아주 깊이 박혀 있는 거거든요. 자기 중심, 내 위주, 내 감정, 다른 사람의 것은 잘 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7장 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인간 내면에 존재하는 그 죄성을 단호하게 거부하라고, 단호하게 빼낼 것을 이야기합니다. 남의 티를 보기 전에, 남의 흠을 잡기 전에 내 눈에 있는 들보. 성경에는 영어 성경 보니까 아예 나무 토막, 로그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나무 토막이 박혀져 있는지는 확인하고 제거하는 일이 먼저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2절을 다시 볼까요? 2절에 보면은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군가를 판단하는 일은 내 입술에서 탁 뱉은 걸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남을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하나님은 그 비판하는 사람, 그 자신을 비판하신다고 합니다. 판단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심판을, 주님의 비판을, 주님의 판단을 우리가 받지 않으려면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볼까요? 6절까지에 나온 그 주님의 명령에 우리가 어떻게 순종할 수 있는지를, 어떻게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7절과 8절 우리가 굉장히 좋아하는 본문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읽을 때마다 위로를 얻는 이 7절과 8절은 우리의 필요를 담대히 구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어떤 방식으로 주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죠.
이 구절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은 바로 전지전능하신 분, 그리고 우리를 만드신 우리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그리고 그분을 우리가 믿어야 함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주일날 말씀 들었었죠. 우리가 구원자요 목자이시며 창조주신 그분을 우리가 믿을 때에, 그분께 고백할 때에 이 필요가 채워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구할 수 있는 이유도, 찾을 수 있는 이유도, 그리고 두드릴 수 있는 이유도 바로 우리에게 그것을 주시는 그분이 만물을 다스리는 창조주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연하죠. 우리도 그렇게 고백하죠.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죠. 라고 고백하지만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그 민낯이 드러날 때가 언젠가요? 어려움을 마주했을 때, 맞닥뜨렸을 때, 되게 우리의 우선적인 그 반응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을 먼저 나눌 사람, 해결을 찾을 사람, 아니면은 세상에서 지혜를 먼저 우리가 그것을 해결할 지혜를 찾아서 막 나서는 우리의 모습을 먼저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 전지전능하시고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길러주시는 우리 주님이신지를 우리가 되돌아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받는 은혜는 너무나 감사하고 당연하게 여깁니다. 우리는요. 그런데 우리의 생활 가운데에서는 하나님의 부재가 때로는 너무나 익숙하기도 합니다.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일이 더 많아 보이거든요. 이 정도야 하면서요. 근데 내가 코너에 몰리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힘조차 그렇게 몰렸을 때, 그때서야 우리는 겨우겨우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요. 본문을 다시 볼까요? 9절부터 11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우리의 필요를 담대히 구할 수 있는 이유는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눈으로 보실까요? 떡을 달라고 하는 아들에게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고 하는 아들에게 뱀을 주지 않습니다. 어떤 분이요? 진정한 아버지라면요. 악한 아버지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아는데 하물며 그의 자녀를 사랑하시는 선한 아버지께서는 너에게 어떻게 대하시겠느냐 말씀하십니다. 계속 볼까요? 11절 하반절입니다.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는 우리 아버지, 그 하나님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게 있네요. 누가복음 평행구절입니다. 누가복음 13절에는 오늘 말씀이 좋은 것으로 주시겠다는 아버지의 성품이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좋은 것이라는 것이 누가복음에는 성령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우리의 방식대로 얻는 건 아니라 할지라도 가장 필요하고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데, 바로 성령님의 인도를, 성령님의 보호를, 그 보호 아래 가운데에서 평안을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죽을 거야 말씀하실 때에 가장 불안해했습니다. 왜요? 같이 자고 같이 먹고 같이 다니고 계속 붙어 있었던 예수님과의 단절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분이 보내주실 성령, 그 커다란 선물의 존재는 그때 바로 알지 못했었죠. 우리는 성령님의 보호하심을, 성령님의 내주하심을, 그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우리 주님이 우리같이 작은 한 개인의 역사까지도 세밀하게 살펴보십니다. 그리고 진정한 아버지가 되시며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분의 통치를 받게 하십니다. 그 주님과 우리가 교제하며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이기도 하고요. 산상수훈의 결론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한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구약의 율법을 요약하고 가장 엑기스로 뽑아냈다. 황금률이라고 불려지는 구절이죠. 사람은 어디를 가서나 누구에게나 대접을 받고 싶어 합니다. 인격적인 대접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러면은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기대하는 대로, 너희가 생각하는 대로 그들을 대하라는 겁니다. 배려를 받고 싶다면 먼저 배려를 하고요. 사랑을 받고 싶다면 먼저 사랑을 베풀라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성품과 성격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가 찬양했듯이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오직 예수님 닮기를 원함이라. 이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 바로 이와 같이 행할 수 있는 길인 것 같습니다.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고 정말 그것이 드러나는 삶을 사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게 안 되면 어떻게 되나요? 우리는 거짓으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될 수가 있고 종교 행위, 우리가 계속 이야기했죠. 종교 행위를 하는 자들이 될 수가 있고 자칫 종교꾼이 될 수도 있고요. 정말 극한까지 가서는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거짓말쟁이로까지 만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 이 7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은 세상 사람들이 도덕적으로도 풀어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그냥 도덕적인 측면의 이야기로 보지 않습니다. 세상의 법도 세상의 도덕이라고 말하는 것도 모두 주님의 말씀 아래에서 나오는 것이고 주님이 만드신 인간은 그 법 아래에 놓였습니다. 또 그 울타리 안에서 보호를 받기 때문입니다. 이 아침 기도하실 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셨듯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른 사람과의 그 올바른 관계와 그들에 대하는 태도 가운데에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림으로 하나님 주시는 그 능력을 덧입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 형제에게 자매에게 먼저 베풀고 먼저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